오늘 말씀 제목은 그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말하면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입장에서, 여기 아하시아나 혹은 5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인식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 말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라고 하는 그 성직에 대한 인식,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피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50부장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처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바알세부에 물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도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왕한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텁숙한 사람인데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그 엘리야다. 엘리야에 대한 인식을 한 겁니다, 아하시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0명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개 소대 병력을 보낸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보냈겠어요? 엘리야 체포죠. 그놈 체포해와라. 이제 왕이니까 감히 왕한테 그따위 소리 하냐, 잡아와라. 그래서 소대장이 50부장이면 50명의 인솔자니까 이제 그 소대원을 데리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이 언제 생겨났냐면은 이제 사무엘에서부터 이런 직업적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 이전에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직업적인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사무엘 이후예요. 그 사무엘이 직업적인 첫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직업적인 선지자가 생겼겠느냐?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는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왕정시대 이전에는 신정 통치가 직접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치나 군사나 종교가 한 인물에 의해서 다 관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일치죠. 우리 신앙과 정치가 일치된 시대입니다.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고 군사 지도자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통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정통치. 이 물이 엄청 마시는데 좀 물 좀 더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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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소리 하느라고 잊어먹었어요. 예. 예. 신정통치. 그래서 그 사사 시대까지는 이렇게 정치나 종교나 군사나 이런 걸 한 사람이 하다가 왕이 세워졌다 이게요.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아주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왕이 나눠졌어요. 그럼 한쪽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은 세습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부패할 수 있어요. 이 세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뭐 왕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도 부패했고 왕도 부패했어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타락한 왕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책은 뭐냐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직책은 왕에게는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더러워졌는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책은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왕입니까? 그리고 신앙적인 왕이에요. 그래도 그가 신하를 죽이고 남의 부인을 가로채고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에서 깨닫지 못할 때 선지자 나단이나 갓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직책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가 왕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왕은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겸손히 경청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그럼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하시아가 알아요. 알면서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엘리야를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좀 산꼭대기라고 그랬죠? 이제 영어로 보는 그 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 앉아있고 무슨 뭐 백두산까지 올라간 거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언덕 위에 높은 데 앉아있는 거예요. 말하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이 엘리야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면 왕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어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구도죠. 왕이라 해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선지자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옳은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피차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겸허히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이게 정말 옳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지금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독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되겠냐? 그 책망하시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축복이라는 말을 달아가지고 메시지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기를 보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명의 이 50부장들이죠. 50부장과 그 50명의 군대가 세 번 이제 엘리야를 부르러 갑니다. 이제 첫 번째 간 팀이 있고 두 번째 간 팀이 있고 세 번째 간 팀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50부장이 5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야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주 호칭은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려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시아 킹. 여기 영문성에 보면은 The King says. 그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말씀합니다. Come down. 내려오시오. 명령형이죠. 엘리야 왕이 명령이야 내려와 이 말이죠. 그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법상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하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죠. 여기 경칭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인데 내려와 이 말이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겁날 거 없죠. 50명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가죽띠를 띠고 톱수룩하고 무슨 정부에서 준 직함 하나도 없는 무명의 그런 엘리야인데 뭐 보잘것 있겠냐. 요즘 세상에 보면은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갈망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해서 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길은 없는가.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에 가장 확실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돈 버는데 매달린 거지. 돈만 벌면 신분 상승이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풍성함이나 인격이나 혹은 교양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인간의 그 가치가 내면적 가치가 수직 상승을 한다면은 그 문제가 없는데 돈을 벌어서 세속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눈에 보이는 그 위치만 올라간 거죠. 실제로 인간 가치는 애니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제일 그 텔레비전 나오는데도 웃기는 게 뭐냐면 원숭이한테 옷 입혀놓은 거예요. 요즘 개한테도 옷 입혀놓는데 개 옷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제가 가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저는 항상 제 사상은 그래요. 개에게 가진 애정의 10분의 1이라도 사람에게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가 1000만 마리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참 애니멀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죠? 신분 상승에 대한 겁니다. 신분 상승.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만 벌면 신분 상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요즘에 시골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농협조합장 선거에 아주 그냥 전부 온 국민이 다 매달려 가지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조합장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프랜카드 붙여놓고 뭐 다 그러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만 된다면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든지 무슨 조합장이 되든지 하여튼 뭐 뭘로 해서라도 신분만 상승하면 이제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상승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견격이니까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타이틀이나 신분을 가지게 되면은 아나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부장도 내가 왕의 명령을 받은 대단한 지휘관인데 저까지 뭐 털보 그냥 이 가죽 옷 입고 뭐 타이틀도 없는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 내가 뭐라 저기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모셔오냐. 그래서 산 밑에서 부른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내려와.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엘리야 얘기도 좀 이따 하겠는데 저도 이제 주의 종에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려고 늘 애씁니다만은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난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그런 방면에서 제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나보고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 불에 다 타 죽어라.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나와가지고 50명 몽땅 타 죽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인가요? 엘리야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심부름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이 당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냐면은 당하고 또 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면은 제일 미련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50명이 불에 타 죽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랬을까 하고 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게 어디서 또 나타났네.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멍청 태워라 그랬더니 불에 다 탔단 말이에요. 전부 화장에 가서 한꺼번에 화장당했어요. 그 세 번째 또 가는데 세 번째 보낸 이 50부장은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엘리야 앞에 가서 다 불에 타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가 그 엘리야 앞에 50명 같이 올라가서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그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똑같이 했지만은 그 앞에 있던 사람들하고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렇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앞서서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 목숨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와 성도들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여기 우리 동역자들
우리 주의 종들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 뭐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지만은 때로는 연령적으로나 뭐 자식 같고 그래도 저는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뽑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도 하시고 신학생이 저한테 우리 노에서도 우리 신학생들 뭐 우리 목사 후보생 강도사 뭐 쭉 많은 접촉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야, 너 왜 그러냐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도 그래. 서로가 저 사람 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사람 저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피차간에 보면은 서로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어떤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참 결점도 많고 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지 내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왔느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지. 자, 따라서 저 사람도 주님의 자녀야. 똑같은 자녀죠. 우리가 같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호칭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에 대한 거예요. 엘리야 자신은 사실은 외로운 투쟁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견딜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왕이 찾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그 한 번 해서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그냥 계속 이렇게 보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야하시아가 엘리야를 체포해다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자기 수하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 사람이야.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 뭐하고 여태까지 살았나? 남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도 없고 남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했다는데 난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 의기소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요즘에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에서 애기 낳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좋으니까 가서 하겠지 뭐. 그래서 득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요. 뭐 사실 우리 땅도 좁은데 뭐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살면 좋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또 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 운전면허증 어떤 분이니까 70몇 번 봐가지고 합격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대여섯 번보다 안 되면 더러워서 간뒀을 텐데 그래도 그 면허증이 그냥 따고 싶어서 70번 이상 해가지고 하셨는데 천국 시민권 여러분 가운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도장 찍고 호적에 그냥 올려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인감증명을 띄거나 뭐 주민등록을 띄거나 뭐 호적을 띄거나 제 주민등록증 내면 어디서는 다 내줍니다. 그리고 내 신분을 보면 이 사람 어디 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 누구. 그런데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로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성취할 것도 없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신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의식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만 쳐다보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법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그까지 아시아가 다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시아한테서 한마디도 내가 말한 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려가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16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 신 바알세북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 뭐예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말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청와대에 갈지라도 주눅들지 말고요. 나는 옛날에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요, 돈 많은 사람들 한 데 가면은 헷갈려 가지고 난 잘 못해. 그 음식점에도 그냥 싸구려 음식점에 가서 막 먹어야 기분 좋지. 뭐 숟갈을 5개씩 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먹으라 그러면 난 그거 도무지 헷갈려서 그거 못해.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를 누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있는 척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든 무슨 음식을 먹든 세상 같은 타이틀을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셉은 신분은 종이고 노예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디 가든지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이고 노예였냐면 그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는 보디발의 그 실권을 장악한 지도자가 되고요. 감옥에 가서 죄수지만은 실제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되고요. 왕실에 들어가서는 그가 왕실이 신하지만은 왕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엘리야처럼 당시에 요즘에는 이 가죽옷 그러면은요, 요즘에 가죽옷 그러면은 이게 뭐 아주 뭡니까 밍크 코트 같이 요즘에 가죽옷은 고급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제일 야만적인 의복입니다. 가죽옷이. 엘리야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높은 사람은 비단 옷 입고 혹은 얇은 천의 옷을 입어요. 그건 아주 귀하니까. 근데 가죽을 대충 걸친 사람은 요즘에는 모피 옷을 입은 비싼 사람이죠. 옛날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앞에도 그가 절대로 압도당하지 않고요. 왕 앞에 나가서 불호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불만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세상에서 무슨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무슨 뭐 그게 왜 자랑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해도 다른 건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